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막내를 제일 사랑한다, 이 뜻도 있지만, 자식 사랑이 손주까지 내려가는 거죠. 점점 내려가는 내리사랑. 그래서 손주를 얻으면 변화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변화가 뭐냐니까, 휴대폰 화면이 바뀝니다. 아내도 사라지고, 남편도 사라지고, 오직 손주들만 다 올라가요. 그리고 열면 손주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배경화면은 손주가 없어서 우리 손주 화면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김해지교회를 매주 가면 우리 박만덕 집사님이랑 가면 가끔 이런저런 하다가 손주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그 손주 3명 중에 막내가 누구지요? 보라잖아요. 박보라. 아빠도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겠네요. 보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분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지 하니까 집에 이렇게 오니까 왜 그러면 포인트 올라가는 뭐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이렇게 눌러야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귀찮으니까 보라보고 그거를 네가 좀 해라 이러니까 딱 할아버지가 못해서 하는갑다 싶어서 딱 봤더니 막 열심히 누르더니 할아버지 못하는 거를 내가 한 것처럼 하면서 아주 의시되면서 자기한테 할아버지는 못했지 나는 잘했어 이런 투로 주는 걸 받으면서 할아버지가 속으로 너무 웃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두 번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래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내 잘했지요. 내 괜찮지요. 내 없으면 하나님도 심심하겠지요. 이렇게 또 어린 손자처럼 나중에 크면 알겠지요. 할아버지가 몰라서 내게 맡긴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점을 알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3가지 유형으로 살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불의한 가운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많아요. 이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건진 영웅인데 성이 다른 순신 씨가 아들을 여러분 학폭 가해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당한 아이는 자살도 하고 진학도 못할 만큼 막 법원까지 고등법원까지 자기가 검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아이는 자기 아이는 최고의 S대를 들어가서 지금 이제 4학년 졸업반이 됐대요. 앞으로 보니까 자기 같은 검사를 만들겠다고 아마 로스쿨로 이제 대학원을 내년쯤 보내겠지요. 근데 그 피해당한 아이는 자살도 하고 그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게 뭐지요? 그 똑똑함을 가지고요 불의함을 진행하는 불의한 자예요. 어렵지 못한 자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 대학에 자녀가 입학을 하거나 편입을 하면 대학에 신고를 하게 돼 있대요. 그런데 대학 교수가 있는데 아들이 그 대학에 편입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사실을 대학 당국에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과목에 그 아버지하고 관련된 과목 8과목을 들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아들 그 학생에게 8과목을 점수를 줬는데 최고의 점수를 줬는데 그게 뭐냐? A 플러스라. 만점 점수를 줬어요. 그 나중에 그게 들켰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미안합니다 안 하고 이 대학 교수 아버지는 대학이 나를 해임한 거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법원에다 고소를 했어요. 고소해가 어찌 됐을까요? 그냥 여지없이 이거는 정당하다. 학교에 자기 자식이 입학하거나 편입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더더욱이나 8과목이나 A 플러스를 줬으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하고는 패소를 했어요.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법을 안다고 행하는데요 불의를 행해요.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요 너무 많아요. 비우고 권력 가진 사람이요 불의를 더 행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해도 자기 권리만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11절에 요한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사는 불의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자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남보다 앞설 수 있어. 자기 의로 열심히 사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자기를 두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의하게 사는 자도 있고 자기 의로 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누굴까요? 반듯한 사람, 아주 건전한 사람, 아주 도덕적인 사람, 아주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나는 오라. 내 같은 사람만 있으면 법 없이도 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뭐지요? 교만한 거예요. 불의한 자도 문제지만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는 복음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복음 필요 없어요. 나는 복음 몰라도 돼요. 나는 은혜 없어도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배경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저도 참 주님을 만났지만 제 마음속에 이 자기의, 나는 오라, 나는 크게 틀림이 없어,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이런 의식이요, 내 깊은 잠재의식에 자리 잡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자보다 오히려 더 불의한 모습으로 내가 살게 되잖아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고요? 불의하다 생각했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의로운 자야. 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이런 기준으로 복음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랍시고 하는 경우가 되면요, 목사가 그런 자가 있다면 교인들의 심령을 다 죽이고, 중직자가 그런 자가 있다면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런 자가 가장이 되어 있으면요 가족과 자녀들이 다 여러분 힘들게 됩니다. 자기의 불의, 이런 것들이, 불의와 자기의가 여러분 다른 것 같아도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관점에서 볼 때는요 다 똑같이 잘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의가 뭐지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불의 가운데 있던 우리가 참 율법 지킨다고 자기 의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덧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의인된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이가 나에게 전가된 것이구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이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이 의를 덧입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해야 돼요? 의를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모양은 세례받는 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이 나의 허물을 가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내가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죠? 누가 물으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런 물으면 뭐라고 말이죠? 하는 꼬라지는 죄인이라. 말하는 거, 뭐 생각하는 거, 뭐 이렇게 눈빛 하나도요 영판 죄인이라. 걷는 것도 보면요 교만해가 죄인이라. 뒷모습만 봐도 틀림없이 교만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뭐라 봐요? 너는 의로운 자라. 내 아들의 피로 씻음받은 의로운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우리 의인입니다. 내 행위 때문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의로 덧입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주일날 강단에 있을 때 양복을 입고 서는데요, 평소에는 양복을 잘 안 입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원래 양복이 우리 조선 사람한테 원래 맞는 게 아니라, 조선 사람은 핫바지 이런 거, 저고리 뭐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체형에 맞잖아요. 근데 왜 이게 양복이 들어와서 정장이 되었는가 이럴 때 이게 무슨 스타일이에요? 영국 스타일, 영국 신사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래 목을 이렇게 깝깝하게 묶고 댕길까요? 우리 장로님도 묶고 계시는데 이렇게 깝깝했을까요? 영국에는 아시는 대로 날이 흐려요. 그리고 영국 신사들은 항상 뭘 들고 다닙니까? 지팡이 같은데 그게 우산이라. 여차하면 우산을 펴야 돼요. 왜? 날이 흐리니까. 저 북유럽이니까 날이 흐려요. 그러니까 날이 흐리니까 꿉꿉하니까 뭐예요? 습기가 몸에 안 들어가라고. 그래야 그 목을 묶어놓은 거야. 이게 이제 어느 날 멋있어 보이니까 이게 우리의 이제 정장이 돼갖고 와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 이 문화를 들쳐 버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그 배경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평소에 집에서 핫바지 입고 추리니 입고 머리도 얄궂게 있을 때보다 양복 입고 나오니까 그럴 때 보입니까? 그럴 때 나 보입니까? 그럴 때 보이지요. 이게 내가 아니라 옷의 영향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보여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여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묻은 안경으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요, 뭐를 투사해서 보지요? 아들의 십자가의 피 렌즈로 묻은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를 뭐로 보여?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현 씨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아멘. 우리 교현 씨가 의인이라 그러면 다 확실해요. 그죠?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의로 사는 사람은요, 거미줄 쳐놓고 남의 이익을 뜯어먹는 거미 같은 존재라. 딱 거미줄 쳐놓고 숨어 있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놈 걸리면, 사기꾼이나 뭐 하여튼 걸려들면 모든 사람의 이익을요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가 하면 개미가 뭐지요? 열심히 합니다. 아주 양식을 먹고 부지는 해요. 그런데 뭐예요? 남 안 돌아봐요. 오직 뭐 네 거 네 묻고 내 거 내 묻고.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의 태도는 뭐죠? 예, 남 간섭 안 하고 내 것만 잘하고, 이런 개미 같은 인생이라. 그럼 꿀벌은 뭐지요? 꿀을 모아서, 여러분, 많은 꿀을요 수많은 사람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지요. 불의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축복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나왔는데, 최고의 응답의 예배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지금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로마에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현수막 걸어놓고 축 선교사 바울을 환영합니다.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이러다가요, 그 아시아에 자기를 공격하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모세와 율법을 저버리는 바리새인을 공격하는 이 바울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를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갑자기 치안을 위해서 등장했고, 그 천부장이 끌고 가다가 이제는 가는 중에 바울이 이때가 하나님의 때겠구나 생각하고 그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게 있는데 내가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이거 천부장이 유대인인데 헬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 놓고 자기 동족을 향해 돌아서서 말하는데, 그때는 무슨 말을 해요? 히브리어, 그 중에 아람어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동족들이니까 바울이 헬라인인 줄 알았더니 바울 보니까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에 빠져있고 열심히 있는 이세의 이 베냐민 집하고 그런 족속임을 알고요, 아주 조용히 들어요. 그 듣는 내용의 그 일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남의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달려가다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남의 세계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눈이 치유되고 사명을 받았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식탁에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사명을 받지요. 그래서 바울이 남의 세계에서 치유받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나오죠. 여러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표현이요, 제가 주님께로 돌아온 이 장면을 제게 너무 진하게 보여주면서 울컥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떠난 그 자리를 돌아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떠났다는 자체도 몰라요.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존재라는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 떠나서 살았구나. 하나님 거역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거를 이사야 51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러분, 복음 몰라서 율법에 묶여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한 번 왔을까요? 수없이 왔겠지요. 종교적 목적으로. 그런데 주님 만난 다음에 성전에 왔을 때 이게 뭐지요? 여호와께로 돌아온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온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영적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참석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부산에서 서울이 보통대 달리면요 4시간 반, 빨리 달리면 4시간, 늦어도 5시간 하면 가요. 명절 되면요 2배, 3배 걸려요. 그런데도 고민하거나 돌아 안 갑니다. 왜요? 고향 간다고. 여러분, 고향이 우리의 육신에게도 그렇게 정답고 필요하다면 내 영혼의 고향은 누구께로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적 고향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18절부터 21절인데요. 자, 바울이 박해를 받는 게 로마도 아니고 지금은 누구지요? 동족의 반대와 박해가 죽일 만큼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확산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애를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막 이렇게 산 거 자랑스럽지 못해, 내 지난날 말하는 거 참 별로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좀 그래,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부족이, 우리의 연약함이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되는 하나님의 계기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더 널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말을 듣더니, 자,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의 교회에 빠졌고 조상적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근데 결과가 뭐죠?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넣었다. 20절에 뭐래?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옷을 지킨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서 바뀌어졌고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주님께 사명받았다. 자, 이 말까지 듣다가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돌아버려요. 반응이 나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반응을 듣는데요, 바울의 성장 여정과 율법 내던 바울이 복음으로 돌아온 간정,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 그리 이방인들 전도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까지 듣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장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 다음에 23절 뭐라고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한마디로 분노와 난폭, 떠듬과 소동, 모든 것들이 동원돼 가고 다 나와요. 종교인들의 특징, 멀쩡할 때는 좋아 보여요. 문제 오면요 다 드러나요. 그 내면에 골마있는 게 다 터져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지요. 여러분, 왜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게 되었다, 이 말에 그들이 분노할까요? 그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취급했다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요,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은 개와 같고 우리는 구원받고 저들은 멸망해야 돼. 이 잘못된 의식이요, 이방인에게 너희가 받지 않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해서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세 차례 선교 복음 전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를 이방인하고 같이 본단 말이냐, 이방인 취급한단 말이냐, 이 말에요, 우리 애들만 맞다나 꼭지가 돌아간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경험을 잘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내가요, 저런 친구하고 같이 취급받는다, 내가 그런 경우와 같은 예 속에 내가 들어간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격분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 볼 때는 그 인간이 그래 나빠 보이느냐, 네 속에도 똑같아.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펼쳐보면 1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30몇 가지 제약이요 쭉 나와요. 동성연애도 나와요. 그 제약을 말해놓고 2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3장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 하나님과는 떠났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고발하는 고소장이에요. 그러니 로마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랑했을까요? 죽이고 싶을까요? 죽이고 싶은 거야. 자기들이 은밀한 고민, 자기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문제를요 까발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지만은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거, 틀렸지만 무너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구축한 이 세계를요 바울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는 게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되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을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하나님 이런 말씀했지요. 이사야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라고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저는 이사야에게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이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쯤 되면 가라, 못 보던 자가 깨달을 거고 못된 자들이 돌아올 거고 막 이렇게 말해줘야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가서 말해라. 그런데 들을 때 들어도 못 깨달을 거고 보아도 못 볼 거다. 이게 바람 빠지는 겁니까? 힘주는 겁니까? 예?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70도 가지 다 알고 있으면 역사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납득가 안 납득가? 그거는 비밀이다.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그죠? 내가 다 깨달았으면 뭐 역사 일어나야 돼. 막 불꽃이 일어나야 돼. 삼천제자 일어나야 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가 복음을 전해라, 내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가면 모든 자가 볼 거고 못 듣는 자가 깨달을 거고 이래야 될 건데 못 깨달을 거고 못 볼 거다. 이 말이 뭐지요? 바로 너희 동족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이방 전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사야 시대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거의 다였어요. 그런데 그 동족들이 뭐라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너가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데요, 그래, 열심히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가게 만드는 축복의 여러분 도구들입니다. 예?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거기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기에 막 참을 수 없는 이런 모습 보이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요즘 막 그 이단, 정명석 이래가지고 막 온 난리가 나는데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비난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우리 교회, 정통교회도 이 부분에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썼는데 좋은 기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가 너거나 똑같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의분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 우리가 저런 소리를 들을 만큼 우리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에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주옵소서. 이렇게 깨닫는 게요, 바른 신앙이에요. 이제 불신자가 뭐 이단하고 우리 같다고, 뭐 저런 이상한 놈하고 인간하고 우리 경통교회 같다고, 물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요, 그래, 저런 소리 들을 만큼 오늘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고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냐.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뭐라 안 하고 불신자들 뭐라 그래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래.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참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이 자기 동족한테 바울이 설명하는 걸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막 분노, 막 소란을 이렇게 먼지 일으키고 막 뜯어 죽일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부대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서 재직질하고 신문을 하러, 이 사람이 뭐 큰 죄를 지었는갑다. 그래서 이제 신문하고 막 묶어놓고 이러는데, 이때 바울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한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한 다음에 벌을 줘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인 자인 나에게 벌도 안 주고 채찍질 할 거냐? 이 말을 하나 던져주니까,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요, 상간 천부장 가서, 선생님, 저 지금 고발당한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그래, 또 달려옵니다. 신발 문수도 안 보이게 달려가지고 묻습니다.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니는 어떻게 타냐? 나는 날 때부터입니다. 오리지널이라. 한 수 위에입니까 밑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5년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인데도 시민권자가 돼요. 시민권자 되는데, 원래 미국에 난 시민권자하고 한국에 있던 사람과 시민권 받은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사람이 원래 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자기가 묶으라 하고 이랬으니까 뭐 겁이 들컥 난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예? 여러분, 계급 사회는요, 자기보다 높은 계급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요. 밑을 향해서는 위협적이지만 자기보다 상관은 자기가 벌을 줄 수 있으니까 어렵지요. 그 천부장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말이 오늘 30절 내용이지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정식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을, 네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자, 바울이 재판받고 바울이 신문받는 자리가 선민들 앞에 갈까요? 높은 고관들, 왕들, 총독들 앞에 갈까요? 예? 누구 앞에가 신문받습니까? 예? 제수가, 로마 시민권자가 심판받을 때 누구한테 받습니까? 일반 시민입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그런 자들입니까? 요즘은 법관과 왕이 분리됐지만 이 시대는요, 왕이 법관이고 법관이 왕이에요. 왕들 앞에 가서 신문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시간이에요? 복음 전가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까? 유대인들은 복음 온전하게 하려고 감옥에 쳐넣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신문 받는 자리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내가 수갑을 찬 거 외에는, 수갑에 묶인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멋있는 죄인 아닙니까? 멋있는 자유인 아닙니까? 손은 묶였지만 영은 자유한 자예요.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 영은요, 자유한 자예요. 사랑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자유하는 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라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노예로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가져다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9장 15절에 네가 많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권세자들 앞에 복음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으니 남들이 볼 때는 지금 큰일 났다, 저거 재판받으러 가고 신문 받으러 가고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왕들에게, 총독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기회라.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는 거야. 그치? 진짜 우리의 복음의 사람이 맞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와 응답을 보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아니요. 그는 내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보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 감옥, 굴에 갇힌 미래가 불안했던 선지자 에레미야, 이제는 미래가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에레미야 3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선구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것을 만들며 감옥에 가는 걸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나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돼요. 왜요? 내 생각을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앞뒤 재보고 내가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도 안 된다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우리의 한계는 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밤모습에 유배당한 아무도 그것도 못한 사도 요한이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을 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밤모라는 섬에 있더니, 자, 섬에 유배당한 겁니다. 완전히 한계요. 이제 미래가 없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들으니. 이 주의 날에, 이 말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일요일이 주의 날이에요. 이 날에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런 주의 날에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11절에 일곱 교회 말해라. 자, 12절 넘겨보십시오. 또 음성을 또 듣습니다. 일곱급 촛대가 보이고요. 13절에 그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고 옷을 입고 가슴에 띠을 띠고요. 14절에 머리털이 희고 양 같고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주석 같고, 음성은 그의 일곱 별이 있고 또 이렇게 날성금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이리 나타나는 겁니다. 자, 17절에 내가 볼 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은 누구를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19절이 중요합니다. 잘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바울은 한계를 만났습니다. 요한은. 그런데 뭐라고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이 뭐지요? 내가 응답에 갈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묶였는데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 7교회 보내는 메시지를 증거한 다음에 2일 후에입니다.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밤모섬에 있는 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럴 때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일까요? 예, 몸은 묶였지만 그 영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밤모성 같은 환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우리 복음성 중에 그런 거 있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성 중에 있지요. 거친 파도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런 논리가 있지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하늘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게 찾아온 감당치 못할 시험과 찾아온 시험거리가 찾아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예,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고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이루어지고, 이때가 언제일까요? 세 차례 전도 사역할 때 당했던 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 것, 두 번째로 하나님만 신뢰할 것.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내 의가 한없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잘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대단한 힘인 줄 알았더니 무기력한 자구나. 여러분, 멀쩡하게 있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아보세요. 잠이 안 와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누구 한마디 툭 던져보세요. 한마디 듣고요, 며칠 동안 밥맛이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 내 자신을 신뢰하지 할 존재가 아니구나. 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더욱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참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축복의 걸음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치 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때때로 한계를 만나며 좌절을 느끼며 어떤 때는 참 자신의 참 한계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자리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붙잡고 세계복음화 이루고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축복 드리는 나날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에레미야처럼 굴에 갇힌 환경에 있는 자 있습니까? 밤모섬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